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막상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생각해 보면 그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워낙 친숙한 말씀은 워낙 친숙해서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계명이 크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놓고 역시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에는 같은 말씀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하나님 사랑 부분에 있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뭐가 들어갔다고 했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이것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관련돼 가지고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자, 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율법사의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답변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은 이제 율법사의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된 것이 뭘까요? 여기서 추가된 것은 율법사가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됐냐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는 정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네 대답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을 물은 율법사
달리 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즉 살 것이다. 이 말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과 연관지어 가지고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이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행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갈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또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대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대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이웃은 대체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그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거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같이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서 참 쉽게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런 모든 것들, 이것도 사실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좋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일 수가 없죠. 그냥 나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호감으로 하는 것을 그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의 마음이 나와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내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 모든 우리의 그 자세, 이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요한일서를 보면 이게 사랑의 장이라 해가지고 막 사랑에 대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뭐 새롭게 준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우리가 다 들어왔던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이해 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뭔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통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분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 영원한 세상에서 좋은 곳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짧은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참 생명,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아,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이건 생소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냐,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 많다, 그리고 왜 꼭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사람이 그렇게 그 얽매여서 꼭 살 필요가 있는가? 사람이 무슨 광신자가 돼야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좀 어느 정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면 되지.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그냥 도덕 윤리 어떤 굴레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또는 형제 미워하는 건 살인이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이웃의 물건, 너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그 모든 말씀들은 뭔가 사람을 막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냥 꽉 옴짝달싹 못하게 속박하는 그런 구속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그게 로맨스지, 그게 무슨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윤리 도덕의 잣대로 사람을 옥죄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무슨 속박으로, 구속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 죄책감 가지고 사는 그런 필요가 없다. 사람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속박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통 법규 지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속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
나의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바꿔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지켜야 되지만 남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집의 아들, 딸들 또는 그 집의 배우자를 갖다가 예를 들면 범한다고 같으면 그 집안은 풍지평파가 일어나고 완전히 그 부모도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이 몹쓸 짓을 당했다. 내 배우자가 몹쓸 짓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 전체에 그냥 파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살지도 못해요. 우울증,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살지 못하고 저 먼 곳에 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갖다가 다 파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랑이라고 로맨스라고 내 욕심을 따라서 행했지만은 결국은 그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 연관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 같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지만 그 간단한 계명을 쫙 풀어놓은 것이 뭐냐?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 마음에서부터 선한 동기도 나오고 악한 동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내 마음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행복 바이러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얘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대화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친한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거의 없으면 그냥 사무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는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정도 있으면 대화를 많이 하게 돼 있고 정이 없으면 대화를 별로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형제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내 자기니까, 내 신랑이니까, 내 친구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본적인 것은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거추장스러운 존재, 어떤 나를 속박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그건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도 그것이 무겁지가 않아요. 아주 이건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뭘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아동들에게 늘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 1장에부터 보게 되면 아예 그 얘기부터가 나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지혜 있고 총명이 뛰어나다 보니까 뽑혀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서 황실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 그런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귀한 포도주 그리고 고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래 채식주의자니까? 아닙니다. 원래 술은 싫어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다. 또 포도주를 먹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결국 육체의 정욕이 발동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포도주를 들지 않고 왕의 진미,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뜻을 정해서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런 그 신상을 그 비밀을 알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금으로 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다 뜨거운 용광로 불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이런 법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그 법령이 얼마나 무서운 법령인지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용광로 불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자기 목숨입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 자기 신념도 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마포대교인가요? 거기서 어떤 청년 대학생인가 청년이 뛰어내렸답니다.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친구한테 유언 비슷한 게 암시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리는 순간 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죽음이 무서워지더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아차 싶더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죽기로 결심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그리고 뛰어내렸는데 그 마포대교에서 막 뛰어내리는 순간 그 한강물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순간 내가 판단 잘못했다. 난 살아야 된다. 죽음이 막 갑자기 무서워지더래요. 내가 이런 죽을 결심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더 못 살겠는가?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수년 동안 자기는 수영을 한 번 안 했답니다. 죽기 살기로 헤엄을 쳐가지고 그 둔치까지 헤엄쳐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답니다. 그때 그 지나가던 무슨 그 경찰이 봤는지 어쩐지 어쨌든 도와주고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사람이라는 것이 오죽했으면 죽겠나 싶습니다. 얼마나 삶이 괴롭고 힘들면 죽을 결심을 하는가 싶지만은 정작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애착을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위협하고 그것을 거스르게 하는 어떤 유혹, 어떤 압박, 그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협을 하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타협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타협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사실 이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실
내가 해야 할 공부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내가 처리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내가 쫓겨난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설령 낙오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보통 사회 상식으로 보면 손해보는 짓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쭉 시간을 놓고 보면 절대 손해본 일이 아니에요. 절대 손해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사랑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예배 시간에 종종 간증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청년은 중학교 정도 나왔는데 사실 배움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면 꼭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그 직장은 사실 안식일에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근데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다 보니까 주인이 특별히 허락을 했어요. 그래, 너는 그래 토요일 날 교회 나간다니 갔다 와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가게인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 안식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형제가 어떻게 됐느냐. 믿음 안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든가 또 우리 하나님의 성직자들 가운데는 교직에 있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뒀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상급 학교로 그 직장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간증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을 뜨고 사는 그런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존재, 저 멀리 계시는 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엔 놀랬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만약 주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바다를 걷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넘실대는 파도에다가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의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사실은 세상에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니고 일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라는 게 뭘까요?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저 내 육신의 행복, 육신의
육신의 평안, 이것만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 꿈을 세우지 말고 그것은 몇십 년 사는 인생 이제 사그라지면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들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소원 그리고 아름다운 그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은 동물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뜻을 세워야 된다. 이게. 내가 하루 그저 가정생활하는 거, 교회 와서 이 믿음 생활하는 거,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뜻을 세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꼭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뜻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업이 바로 서고 이 교회가 정말 바로 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우신 이 말세의 구원의 참 방주가 이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뜻 세우는 겁니다. 내가 전면에 나와서 일을 못하니까 주의 일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자기 힘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양무리들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런 양들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목회자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일꾼들입니다. 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일꾼으로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못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남에게 먼저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게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신앙이 없으면 못합니다. 신앙과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 남을 위한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뜻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 닿는 대로 교회에서도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높고 낮고 그 귀하고 천하고 크고 작은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그게 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을 세우지 않고 사는 인생은 사실은 동물의 인생과 별 다를 가 없습니다. 네 번째, 뜻을 세웠다면 이제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안에는 사랑이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 계획, 뜻, 목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내 넘치는 힘을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 분수에 넘도록, 내 힘에 겹도록 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원할 뿐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원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나? 그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의 범위는 뭡니까?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근데 보통 이웃이라면 영어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중국어는 뭐라고 그래요? 린쥐라고 합니까? 린쥐? 린쥐. 네? 이웃. 네.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이웃입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들도 물론 이웃입니다. 요즘은 뭐 전 지구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연결되고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냐?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첫째,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은 하지 못할 망정, 남에게 좋은 일은 못할 망정, 남에게 사랑은 베푸지 못할 망정, 최선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전에 그 탤런트 중에 한 분, 최진실이라는 분이 말로 너무나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것에 막 인터넷에 악플이 달리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죽게 한 게 누굴까요? 물론 본인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수많은 악플들입니다. 악플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해명할 기회도 없어요. 남이 함부로 자기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짓밟아버리면 자기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완전히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죽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퉜습니다. 모세의 시체 문제를 가지고 다퉜는데 이 마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마귀 아니겠습니까? 천사장 정도면 사실은 하나님 빼고는 제일 높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막 변론하면서 다투는데 이게 마귀는 이건 아주 악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너 이 마귀야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히 그 마귀를 정죄하는 판결을 쓰지 않고 다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공적인 자리 아니면 그를 직접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 말은 다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굉장히 또 상처가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 특별히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악으로 갚지 않도록.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을 나한테 행한 사람에게 사실 우리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올 때 절대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렇다 해서 그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해서 나도 반드시 그 사람을 꼬꾸라뜨려야 되고 그 사람을 그냥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차원 높은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 주니까 나한테 맡겨라. 근데 우리가 심판을 해버리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너도 똑같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기 손해죠. 절대 그 사람도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다시 또 원수를 갚으려고 또 합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고 계속해서 이게 끊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내가 나와 내 가족의 최소한의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사적인 복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공적인 처벌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처벌에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마태복음 25장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름을 준비할 것. 기름을 준비할 것. 성령 충만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주어진 은사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였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봐 줬고, 감옥에 있을 때 신방와 줬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의 무리들이 한 말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먹을 걸 드렸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드렸고, 병들었을 때 찾아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주의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도 않았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외면했단 말입니까? 저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주의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내가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내 이웃,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꼭 물질적으로 꼭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라도 손이라도 다 잡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런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을 때 주님께서 역으로 질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네 말이 옳다.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이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만 죽게 된 사람, 처음에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 레인이 지나가고 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또 상처를 싸매고 그래가지고 자기 노새에다가 태우고 그 여관으로 가서 거기다가 돈을 주면서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돈이 더 든다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고.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막집은 바로 참교회를 상징합니다. 참교회. 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면 길가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강도 만나가 죽어가는 사람을 늘 찾아다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에 의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피투성이가 돼가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걸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친척, 우리 이웃, 내 친구 가운데 마귀의 공격을 받고 지금 모든 걸 다 뺏기고 결국 피투성이가 돼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대신 그 주막집에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 세 번째,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종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천이 참 중요한데, 근데 이 실천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아는 것을 우리가 늘 듣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육체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